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 21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 이하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자각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죄에 대한 사함을 갈급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척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통하여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거짓말하고 때로는 죄를 지으며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옳은 길을 저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며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구조적인 악에 굴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삶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는 환멸과 근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며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자괴감과 슬픔은 계속 커져나가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우리 스스로 안에서 찾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결단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쓰면 할 수 있다는 생각, 혹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문제에서 스스로 노연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같은 확정적인 같은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그는 본디 공생에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공생의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부르심도 받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제 주님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이 신약에 있어서는 정말 바울은 대단히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13권, 14권에 해당하게 되는 그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약 절반에 해당하지만 그 문서의 양만큼이나 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업적입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그는 이제 학문적인 것으로 이제 많이 업적을 쌓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릴 만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대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통한 지식을 그는 지니고 있었고
또 유대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혹은 구약의 제사 등등에 대해서 정통하게 되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을 그가 이제 설파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복음 전도자였음에 틀림이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이후로 그는 가장 강력한 은사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였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같은 은총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귀신 쫓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당시 능력을 행했던 많은 사도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으로서 사도 바울 선생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같이 병을 고치며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제 그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던 심령의 괴로움과 비탄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쓴 것, 로마서를 지칭한 것이죠. 자신이 겪는 내면적 갈등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7장 24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가 이와 같이 탄식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얽매여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가 죄의 문제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 거룩함을 자랑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도 칭찬받게 되는 많은 선한 일꾼들과 구별되어 살고 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같은 모습이 감히 사도 바울 선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 마음과 혹은 죄를 범한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죄인이며 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지르게 되는 과오와 실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절망을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난을 또 비통함을 지니고 살았는데 우리 역시도 어쩌기 보면은 가면을 쓴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가면을 벗고 나면 그 아래에는 추악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며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죄에 굴복당하는 자기 자신을 항상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적 가치를 떠나서 다른 길로 굉장히 위태로운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거나 혹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정도에서 훨씬 더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많은 자책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또다시 유대 사회,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 종교로 귀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또한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이 죄에 무력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람의 그 모든 노력과 또 애쓰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가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태함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해도 때로는 가정 안에 병이 들어있거나 하나의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거나 장애로 인하여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존재한다고 한다면 삶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궁핍과 또 절박함과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 가족 안에서 혹은 환경의 문제 가운데서 비방받아야 마땅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리며 정말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와 같은 거룩한 직분, 하지만 그가 겪었던 죄에 대한 문제는 곳곳에서 내가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책,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직분에서부터 떨어질까 근심하였던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죄의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탄식,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괴로움에 등등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그를 어렵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관점의 전환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뇌는 이내 곧 새로운 각도로서 조명되어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떠올리게 되는 것은 죄를 가급적 범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종종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흔히 말할 때 세속과 거룩에 대한 경계를 죄에 대한 유무로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금 더 벗어나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였는가 속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시각의 전환, 관점에 대한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거나 혹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가 적다 말하여도 여전히 죄를 범한 것임이 사실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이 다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모든 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를 사하셨다는 내용을 생각하며 죄에 빠지고 방종하며 여전히 죄악과 부조리한 삶의 모습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내일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크고 작은 실망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도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상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낙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연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무기력증, 그것은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나의 혈기, 분노, 실망감, 자책하는 것,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늘상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앞서게 되는 자신의 성정 등등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를 짓는 정말로 헤어나올 길 없는 그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였지만 그 죄에 굴복하며 여러분 죄와 싸워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낙심하며 살아가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는 말랑말랑한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같이 죄에 대해서 낙심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자세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더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로서 내몰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는데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많은 허다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성도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완료,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처음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죄사함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던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도가 삶을 통해서 죄와 다투게 되는 치열한 삶의 연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아도 성스럽게 살아도 성령 충만해도 항상 죄라는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 항상 다투고 생각하며 싸우지만 번번이 교회에 와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게 된 것은 그렇지,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죄가 없거나 죄를 적게 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말로 나를 사망과 율법, 저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게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힘을 주시며
성도로서의 삶이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분명한 것은 신앙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며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과 후가 동일할 수 없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도 이전의 모습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불안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근심과 탄식이 나타나듯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신앙의 탄식이 번번이 터져나옵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라는 외부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즉 내면으로부터의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죄의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가지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마도 일치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잘못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파괴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것이 바로 좋지 않은 죄의식이죠.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내가 쓸데없는 죄의식으로 빠지며 괴로워하지 않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종종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한 질문하게 되면 성도들의 눈빛이 흔들려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지만 그 부흥 강사의 몇 마디 말로 인하여서 급속도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못마땅한 대답을 보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당신은 구원받았다.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 이야기한 것에는 사실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다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 모든 것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입술이 되풀이되는 그 같은 고백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뭐냐? 그럼 과연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볼 때에는 나는 그냥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각종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며 각종 봉사와 교회 모임 가운데 내가 더더욱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혹은 동참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과 잘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내용에는 믿음의 내용, 곧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 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또 부활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을 이끌게 되는
그 성령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삶이란 것이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에게 옥죄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세상의 법칙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게 된 내용이죠.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과 생명, 사람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천사와 권세자들, 이것도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온 인류가 이 하나의 문제에 매달려도 불가능한 그 일에 대해서 한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애를 써봤자 불가항력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 거예요. 특히 불안이라는 문제, 기독교적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케르케고르는 그 불안에 대한 문제가 바로 죄에서 기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 인해서든 아니면 고결하고 깨끗하게 살기 원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걸려있고, 나 한 개인이 아니라 내 형제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뒹굴거리며 세상의 불의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젖어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혹은 인생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서 굴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섭리와 역사를, 불가능한 그 존재들이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또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때에 주님의 원수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꾸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온 인류를 통해서 열게 하셨지. 마찬가지로 낙담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불안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듯 마음의 병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방법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때로는 유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 너무나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더 기도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더 예배를 드려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질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의, 곧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우리를 구원시키며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섭리,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 내 기도,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공급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화원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6일 주일에는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은 성탄을 앞두고 미자립 선교사 지원과 구리 남양주 지역 구제금으로 사용됩니다. 12월 24일에 있을 동부 성탄 한가족의 밤 신청을 개인과 단체를 받습니다. 11월 29일까지 교역자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